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들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어 고기를 가져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이룰 수 있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아다로서 시몬의 붙들지 않냐고 원하였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곧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날 주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발명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내 생명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주님 세우셨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기 원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또 다른 하나는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매일 피부 관리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시간이 흐르면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 성격 여전하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예, 사람의 내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해도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모습, 자신의 성격, 자신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예수 믿은 후에 오랜 시간 후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오래간만에 만난 그 사람이 내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음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음 후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단계를 밟아서 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올바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으시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요? 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곳은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말씀이셨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던 베드로, 전문적인 어부인 베드로는 언제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는 너무 깊은 곳에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또 이미 시간적으로도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모두 내려놓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포기하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누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말씀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있기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고 순종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의 방법은,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부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돌아온 그곳에서 고기 잡을 시간이 훨씬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이후로는 베드로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신을 떠나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들으시면 식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내가 권사여 장로여도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까지 옛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외적인 모습만 변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나의 모습은 옛사람에서 새사람,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나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나간 나의 모습은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행여내가 지금까지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을 했으면 순종과 고백에 맞는 모습,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베드로의 순종과 죄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변화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가면서 염려을 하던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베드로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고 훗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백, 중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 배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직 내 손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아직 그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과연 변할 수가 있을까?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변화된 것처럼 느끼겠죠.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에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대답은 입술의 대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대답, 내 삶의 대답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야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그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 순종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변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변화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순간마다 짓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따르던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변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세상 것 보지 마시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놓고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정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을, 변화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심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의 전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일들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고기 권사님, 이옥희 성도님, 문정인 성도님 같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에 앞으로 평생 동안에도 하나님 모든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